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이야기,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이 두 이야기 스토리가 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런 이 질문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대통령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죽으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영원할 것처럼, 나에게는 죽음이 없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세상신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것을 막는 거예요. 가리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린아이 이야기인데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고 그 찾아온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가죠. 예수님이 워낙 사역에 바쁘시니까 참 아이들은 좀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indignant라고 되어 있는데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 철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물론 저도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예쁜 갓난 아기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작고 귀엽고 예쁜 아기가 죄인이라고요?
예전에 한 살 난 아기를 둔 엄마가 저에게 물어본 한 질문이에요. 아,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해맑은 아기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이제 몇 년만 있으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단지 어린아이가 물리적으로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머리가 크고 자아가 생기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이 생기면 그 죄성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4살, 예전엔 미운 7살이었는데 요새 미운 4살, 미운 5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싫어. 이거 내 거야. 너 니네 집에 가. 이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본성에서 온 거예요. 추석 연휴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텐데, 추석 연휴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자녀들 옛날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같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이 모여서 저희 2딸 옛날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는데,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촌 언니랑 만나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막 화를 내면서 사촌 언니한테 언니는 똥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똥새끼? 어떻게 어린애 입에서 똥새끼란 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냥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 착하고 순수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가 기저귀 채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다. 이것을 어린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 2번째 스토리를 보시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아실 텐데, 2번째 스토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30대에 재벌집 사람이고 재벌이고 또 국회의원과 같은 직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죠. 젊고 돈 있고 또 권력까지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도 다 가졌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헛헛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은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다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런 계명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귀 문이라는 쪽문이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문에 이제 큰 메인 게이트가 있고 대문이 있고 그 옆에 쪽문, 바늘귀 문이 있는데 낮에는 큰 대문을 열어서 다 이제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밤에는 그것을 대문을 메인 게이트를 닫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쪽문, 바늘귀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사람들만 들락날락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 낙타가 그 좁은 사람만 다니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인가?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죠. 참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자의 기준은 뭡니까? 50억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억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도대체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차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삭개오는 천국 못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다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는 잘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이 사람이 당시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요즘 따지면 국세청장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큰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만 봐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이 바로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질문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배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종교들이 다 행위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누구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행위는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유일한, 기독교만 유일하게 말하는 진리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영생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까? 믿음도 행위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어떤 행위로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물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일, 그 일을,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 외에는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과 애씀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를 이렇게 분리하는 가장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합신교단 총회에 참석했어요. 이번 총회라는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합신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단성에 대한 토론과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교회였거든요. 저희 처갓집이 그 교회 옆에 있어서 제가 몇 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2,000명이 넘어서 2,5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특심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보면 기도회 새벽 예배를 매일 부흥회처럼 드려요. 새벽 예배를 1시간 이상 모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교회 옆에 이사를 오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일당 10이다, 일당 100이다. 너무 열심과 특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냐? 제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가르쳤겠죠. 김 집사님,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 장로님,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해서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겠어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헌신, 봉사, 충성, 이 모든 것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러면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세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조마조마함이 있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이 있어요.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우고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가 제일 잘 알죠. 사람들의 헌신, 헌금, 봉사, 충성, 이것을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우리가 보면 아주 놀랄 정도예요. 그들의 충성도와 헌신도는 기존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충성할까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모든 이단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또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이끌어내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시에 또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 사이즈를 단시간에 키우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겠죠. 대놓고 가르치겠습니까? 아주 은연중에 교묘하게
가르친다면 당장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봉사헌신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 행위를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어?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런 말들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폭발 과정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전도 폭발에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목사인데 평생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사역했습니다. 주님, 제가 장로인데 교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헌금한 게 얼만데요? 선교지에 교회당 100개 세웠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교회에서 주방에서 밥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물론 이런 헌신은 귀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비유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여자분에게 당신이 이 남편의 아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 남편의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물었을 때 내가 집에서 밥을 하는데요. 내가 집에서 청소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빨래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거는 종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파출부 아줌마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결혼 서약이 있으니까요. 이게 답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절에 나왔죠.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만져주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하고 행하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의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자마자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시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할까? 무슨 노력을 할까? 이것은 나중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만 자꾸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냥 일만 남고 봉사만 남고 헌신만 남고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 고백이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 타락한 죄인들이 다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